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린 연약한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을 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범했던 모든 죄악들,
입술로 범죄한 것과 손과 발의 행실로 범죄한 것,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한 모든 것을 낱낱이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며 확산세 있는 코로나 재난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타성에 젖어 방심하던 우리의 영혼이 각성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낱낱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생각을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모이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방심한 우리 영혼이 각성하며 깨우치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영혼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볼수록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광야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에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아 동행하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북녘 땅에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천국 복음을 들고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대구 동신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강성택 목사님, 김유림 사모님의 가정에 강레니 귀한 딸을 주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딸이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줄 믿사오니 재능을 최대한 개발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출중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출산장려금 세 번째 갑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 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8주간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마더와이즈 지혜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지혜훈련에는 40명의 훈련생이 등록해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의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나누었습니다. 비록 현장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아기와 함께 참여하고 직장에서 시간을 내어 참여하거나 멀리 타 지역에서도 참여해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토대를 세워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생명사역과 훈련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행에 따라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이상이나 증상이 없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님들은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혹서기를 맞아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예배 환경 조성을 위해 간편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급적 답례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7월 14일 수요 예배 후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7월 18일 사부 예배 시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평등법 반대 기자회견이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7월 13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있습니다. 동신소식지 사랑누리 제55호 2021 여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관 1층과 비정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한 가정에서 한 부씩 가져가셔서 태신자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예배 시연금은 광고 화면 혹은 헌금 시간 화면에 계좌번호를 휴대전화로 찍으셔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육원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대구 동신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매 주일 오전 11시에 비정관 1층 기쁨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혜진 집사의 장녀 김주연 양과 권세인 군의 결혼식이 7월 17일 노비아 갈라 전자관에서, 청년아포슬 이혜원 양과 김형규 군의 결혼식이 7월 17일 호텔 수성에서 있습니다. 청년아포슬 한영주 양과 강정훈 군의 결혼과 이성일 집사의 차남 이인영 군과 하물결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20중그룹 오사랑방 고 송영옥 집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동산병원 백합원 2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조문과 위로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과 221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9장 9절 10절 말씀을 찾으시고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9장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3부 예배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과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2020년 현지 시간 5월 30일 4시 32분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불을 뿜으면서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 우주선 발사되는 장면을 보시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탐험정신의 승리? 최초 유인 우주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불을 뿜는 힘, 이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불 뿜는 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주선을 보면서 저 뿜어대는 저 불을 믿음과 연결시킬 때 너무 과장이 안 되겠나 싶었지만,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실 때 그 불은 온 세계에 심판과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선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역시 예수님의 불도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과장된 표현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불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접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속되면 그 믿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을 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몇 달, 이제 내년 3월 대선까지 몇 달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미군이 철수되고 북한이 내려오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죠. 나라를 흥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망하게 하면서도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만약에 잘못된 지도자만 등장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끝나겠다, 이러면 우리 후손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대선까지 남아있는 몇 달이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에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개인이 살아나야 되고 한국 교계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면, 이 불같이 움직이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라앉아 버리면 그대로 먹혀버리는 거죠. 1988년 한국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때 무슬림권에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는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저런 나라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만 이슬람으로 점령해버리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은 간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무슬림에게 먹히겠다 하는 생각 들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면서 힘차게 선교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악령들이 볼 때는 이 대한민국만 영적으로 점령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 개인이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불을 뿜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을 뿜는 힘이 있어요. 우주선 쏘을 때 저 불 에너지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차원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1장과 19장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19장을 먼저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 말씀을 강해했죠.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두란노 모델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모델인데, 어느 정도로 말씀을 전했는가? 어떤 사본에 보면 요즘 시간으로 11시부터 4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면 하루에 4시간씩, 뭐 꼭 그렇게 했겠나 싶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청년이 창문턱에서 떨어져 죽을 정도까지 나중에 살아났지만 그렇게 오래 전했으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하루에 4시간씩 1년을 300시간, 300으로 잡았을 때 600으로 하면 2400시간 2년 동안 2400시간 동안 말씀을 쏟아놓았다. 요즘 보통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할 때 30분 설교합니다. 1년을 대충 잡아서 50주로 잡았을 때 25시간 1년에 25시간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2400시간 2년 동안에 전하는 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바울사도가 2년 동안에 100년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100년치의 말씀. 이게 말씀의 폭포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말씀이 진지하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나가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막 뻗어나가니까 2년 동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일이죠. 아시아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고 지금으로 하면 터키 서부 지역인데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2년 동안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가르치고 들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와, 바울 선생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대단하더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한쪽은 교육을 열심히 하고 한쪽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2년 지나는 동안에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이 폭포수처럼 임한 거예요. 말씀. 제가 생명사회 컨퍼런스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제가 생명사회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한두 번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들을 때하고 90분 강좌로 8번을 집중적으로 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90분 강좌로 8번을 집중적으로 듣고 나면 생명사역에 대한 확신이 생긴대요. 가슴에 내가 평생토록 생명사역 해야 되겠다는 불이 붙는데요, 성령의 뜨거움이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슬쩍 듣는 거하고 8시간 집중적으로 듣는 것의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액면 그대로 제대로 집중적으로 전파되면 거기에 성령의 불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폭포수 말씀이 있으면 불길 성령이 임하고 여기에 철저한 순종이 임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대기만 얹기만 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술 서적을 모아가지고서 다 태워버리는데 5만 드라크마, 요즘 돈으로 하면 50억 원 50억 원 돈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시킬 정도로 순종했다. 철저한 순종이죠. 폭포수 말씀이 임하고 불길 성령이 임하니까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 이게 두란노 모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성격 때문이에요. 말씀의 본질이 뭐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방망이, 나무 방망이 아니고 쇠방망이, 해머예요. 해머.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있고 죄의 바위가 있고 고통의 문제에 고통의 바위가 있고 고민의 바위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해머 같은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불.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폭포수처럼 임할 때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영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 늘 많아요. 한때 대영 제국의 태양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던 때가 있었던 그 대영 제국의 태양이 치고 교회들이 술집으로, 댄스홀로, 타종교 사원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국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영국 교회에 부흥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영국 사람들인데 한쪽에는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는 부흥이 되고, 한쪽 교회는 댄스홀로 팔려가고 한쪽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보니까 영국 스태포드의 비컨 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 평시사고가 아니라 전시사고를 한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영국 교회가 먹히고 있다는 거죠.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영국 교회에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신자들은 지옥을 향해서 막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떨어지면서도 지옥으로 향해서 떨어지는 줄 모르고 즐기고 있는 이 세대의 불신자들을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훈련과 전도의 핵심을 맞추고 불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불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5년 전에 70명이 된 교인들이 5년 후에 500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 행사하고 가는 교회들은 죽는데 말씀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은 revive,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것도 부흥에 속하지만 집단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한 교회가, 한 지역이 집단적으로, 한 국가의 교회들이 막 집단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이 놀라운 일이 스태포드의 비컨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제게는 충격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런던에 SPAC 교회가 있는데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교회라는 뜻이죠. 이 교회의 경우는 이 교회가 특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조폭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약 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조폭이나 마약 중독자는 망가진 인생이에요. 사회에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망가진 인생, 버림받은 인생을 상대로 해서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임포턴트라는 말은 아주 아무 힘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empower,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요. 생명의 복음을 성경 그대로 전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마약 환자하고 조폭에게 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주택을 구하도록 월세를 도와줘요. 그리고 사업을 작은거나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 버려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이 붙었다. 망가진 인생, 버려진 인생이 불이 붙어서 그것이 막 번져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에 1000명이 될 정도로 부흥하니까 세상에 이런, 영국에 이런 교회가 있나 싶죠.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불.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할리팍스 지역에 토요 모임이 있는데 이 교회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냥 밥 얻어먹는 사람들, 이들에게 식사를 나누어줘요. 음식을 나누어줘요. 음식을 나누어주면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예,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 안 믿어도 다 그런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신자들이 음식을 대접하면서 거기 음식을 얻어먹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하시니까
식사 대접 받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그렇게 해서 계속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 영국 교회들이 죽고 있다고요. 죽고 있는데 이 교회들은 살아나고 있거든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하면 부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적이 어딨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야? 사람이지 뭐 이래버리면 부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불길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란노 모델이에요. 근데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오순절 모델이 나타나는데, 오순절은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삶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적용하시는 그런 사건이지, 뭐 당연히 성령은 내려오시게 되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너희들이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홍시 기다리듯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 근데 기도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기도했냐?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도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것도 한 번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강하게 나타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하게 임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반복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도란 말이죠. 아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계속 기도에 힘쓸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셨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성령에 대한 책을 수십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글을 쓰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같은 역사를 체험한,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전부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 구한다고 할 때 저 구하는 것이 뭐냐? 구하라, 찾으라, 만나라 할 때 구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밤낮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기도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요. 기도가 보통으로 뭐 형식적으로 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편안하게 무사히 모든 게 잘 되겠죠.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놀랍게 기도에 전력 투구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몸이 아픈 상태에서 공부를 할 때 교회에서 심야기도회를 했어요. 그 심야기도를 할 때 동참하면 저는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이니까 위장 쪽이 아프니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막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 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막 아픈 거예요. 속이 다 아픈 거예요.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기도를 드려봤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건성수만 사랑하느냐?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도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오로지 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정성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시간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개인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불길이 붙으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 금요기도에 살아나야 됩니다. 새벽기도에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게 뜨거운 불길이 올라와야 됩니다.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불이 있을 때 성령의 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기도를 할 때 임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들. 기도하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순종하면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데 기도도 전력투구, 순종도 전력투구. 순종에도 에너지가 없어. 기도에도 에너지가 없어. 그냥 뛰어들면 부르짖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밤낮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도 전력투구, 순종도 전력투구. 기도는 하는데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는 하는데 문제나 해결하려고 그러고 순종은 안 한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 체험하기 힘듭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1년 내 전반기에 감사하는 건데 다 감사한데 나는 감사하지 않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라. 그래서 표현을 해야죠. 순종은 안 해. 그리고 기도해서 복이나 받으려고 그래. 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순종을 해야 되거든. 순종. 사도행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 당국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금지했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전했냐.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어요.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려면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복음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영혼도 복음으로 가득하고 교회도 복음으로 가득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냥 금지하면 못 해버리고 No, 네, 금지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에서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당하고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순교하게 하시는가, 왜 나를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당하기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 순종이라고. 이 순종. 아까 여러분이 보셨지만 사도행전 19장에서도 5만 드라크마를 희생시키면서 50억을 희생시키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죠.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은혜 받았다, 기도해서 복 받았고 응답 받았다, 이걸로 그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키신단 말이에요. 뭔가를 감동을 주게 시키시고 성경의 말씀에 명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기도하셔야 되고, 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응답을 체험하시면 또 순종하시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상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어요. 역사 속에서 항상 부흥운동은 기도운동 다음에 왔습니다. 기도할 때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요. 개인 영혼. 이 부흥이 개인 영혼의 부흥이에요.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의 부흥입니다. 기도를 전국적으로 뜨겁게 하면 전국 교회가 삽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지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선교지에서 기도운동을 펼치고 기도로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매번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 미국 역사의 최고의 사상가죠. 불신자 중에서도 그만한 사상가 없습니다. 최고의 사상가, 부흥사,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본인이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기도 운동, 뜨거운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에 미국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19세기 부흥에도 영향을 미쳤고 한국 교회 부흥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운동은 항상 보면 부흥은 기도 다음에 온다. 기도는 뜨거운 기도다. 전력 투구하는 기도다. 전력 뛰어드는 기도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가?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 군도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실 때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 왼쪽에 보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군도, 여러 개의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바스 마을에 요즘으로 말하면 대면 예배에 못 나오는 노파 두 분이 있었어요. 자매예요. 스미스 노파인데 한 분은 84세, 한 분은 82세. 한 분은 시각장애인, 한 분은 관절염. 그러니까 둘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는데, 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몇 달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님이여, 이 바바스 마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바바스 마을이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자기가 다 아니까 거리별로 쭉 지나가면서 거리별로 저 집엔 누구 집, 누구 집, 누구 집, 누구 집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몇 달 동안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또 청년 7명이 광에서 광 아시죠? 헛간 광에서 청년 7명이 일주일에 3번씩 밤에 3일 밤에 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기도할 때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 광에, 그 창고에 광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스미스 자매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환상, 꿈을 보여주신데 하나님께서 그 마을 전체가 막 주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미스 여사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돌파했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뚫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돌파했습니다. 이제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막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마을 전체가 뜨겁게 변하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전도의 불길이, 복음화의 불길이 그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 군도의 바바스 마을. 근데 스미스 자매가 기도할 때 거기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를 내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메마른 땅에 내가 시내를 낸다. 시내, 나의 영을 너의 후손에게,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사야 64장 3절 말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를 내고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바바스 마을의 부흥, 헤브리디스의 부흥으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죠. 목사님이 우리 한국식으로 새벽기도 하지 않냐고 아침에 7시 반, 저녁 7시 반 매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월요일 아침, 어제 월요일 저녁에는 3,000명까지 모였다니까. 3,000명까지 기도회에 모였어요. 그렇게 기도회에 엄청난 힘이 막 에너지가 발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구경 오기도 하고,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기도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냥 그 청년 데리고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기도실에 내려가서 저기 보라고, 저기 하나님 백성들 기도하는 모습 좀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대답이 필요 없었다 그랬어요. 바로 저게 성공의 비결이구나. 목회 성공의 비결이 바로 저기 있구나.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던 것은, 한 번 설교하면 100만 명이 들었으니까,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면,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지금도 성령께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느낄 거예요. 막 뜨거워질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떤 경우에 기도하는 중간에 정말 성령의 태양광선 같은 것이 임하는 거예요. 몸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뜨끈뜨끈해지면서 병이 확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년 3월 7일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 신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자들이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나라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북한이 망하고 있잖아요. 망하고 있는 정치 모델을, 이것이 잘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북한으로 가라 그러지,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안 가. 가세요 그러면 안 가. 남한을 그쪽으로 만들겠다고. 어떻게 이런 세력이 있어요? 미군 철수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경제적으로만 해결되면 막 안보 문제, 국방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안보와 국방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잘 먹고 잘 살지. 이 나라가 끝나고 나면 북한처럼 돼버리는데 북한 주민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저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 3월 7일에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교회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계가 깨어나야 된다고요. 기독교계가 깨어야 된다고. 기독교가 행동하고 순종하는 건 다 딴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 뭐 그냥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자, 이러면 나라 끝나는 거예요. 오순절 모델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 거예요. 기도에 전력 투구해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힘차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오늘의 삶으로 와서 볼 때 베스트 발사대라. 베스트 바이블 엑스포지션, 성경을 강의하고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 성령으로 변화시킨다. 우선 발사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 던지러 왔다. 우주선 발사대 때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는데 예수께서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우주선 발사할 때 그 에너지, 우리 교회가 우주선 발사할 때 그 에너지, 한국 교회가 우주선 발사할 때 그 에너지, 전 세계 교회가 우주선 발사할 때 그 에너지와 같은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두란노 모델과 오순절 모델이 녹아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두란노 모델은 말씀 모델이에요. 오순절 모델은 성령 모델이에요. 근데 말씀이 제대로만 전파되면 성령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왜 두란노 모델과 오순절 모델이 융합되어야 되냐 하는 것은 두란노 모델은 따라가는데 변화가 없는 현실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 훈련은 엄청 하는데 말씀도 많이 외우고 지독하게 하는데 머리만 교만해지고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학생 선교단체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선교단체 많지만 계속해서 해보는데 말씀 가르치고 훈련하고 외우게 하고 실천하게, 그런데 뜨거운 성령의 불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고민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오순절 모델이었구나. 오순절 두란노 모델만 있고 오순절 모델이었구나. 두란노 모델도 제대로 되면 오순절 모델하고 연결됐지만 그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저 은사나 강조하고 방언이나 강조하고 이래버리면 이것도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고린도교회처럼 성령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다투기만 하고 시기하기만 하고 막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모델과 오순절 모델이 녹아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 모델과 성령 모델이 녹아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신다. 성경을 강의하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할 때 성령 변화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금요기도 아닙니까? 금요기도. 금요기도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전국교회에서 동신교회 와서 보면은 세상에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감동을 받는 거거든. 거기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에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이 두란노 모델과 오순절 모델이 융합이 되면 된다. 녹아서 하나가 되면 된다. 그러면 베스트 발사대가 되는 것이다. 교회 부흥이 교회 성장과 직결돼요. 우선 살아나야 성장하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부흥 살아나면, 다시 살아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면 됩니다. 영혼이 살면 됩니다. 영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살아나면,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다시 살아나면 생명은 번지게 돼 있어요. 번지게.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여러분의 영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그 불이 여러분의 불신 가족에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넘어갑니다. 반드시. 도대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인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돌봐드리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남편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살면 가정이 변해요. 가족이 변해요. 불신 남편이 변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변하고 가정 전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부흥, 리바이브 살아나면 이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자,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뉴스프링 교회. 뉴스프링 교회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페리 노블이라는 목사님이 2000년도에 개척해서 제가 여기 위임 목사 될 때 그건 개척했고, 근데 2016년도에 물러날 때 3만 명이 모였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장난친 것도 아니고 술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2000년도 시작해서 2016년도에 3만 명이 모이다니. 그가 말한 교회 성장의 비결이 10가지예요. 10가지. 그걸 제가 베스트맨에서 보는 거예요. 베스트. 성경을 강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킨다는 면에서 보는데, 자 보세요. 지도자다운 지도자. 일단 지도자가 핵심이죠.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기 틀렸죠. 부흥하기 틀렸죠. 지도자가 살아있으면 되죠. 우리 문 목사님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권 목사는 말 안 할게. 지도자가 살아있으면 되죠. 지도자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요. 그 교회. 지도자. 좋은 지도자 만나는 게 교인들의 복입니다. 교회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기도가 있어요. 능력 기도.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력 투구하는 거. 전력 투구. 기도에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이것만 인터넷만 보고 있다. 그 영이 죽었나 싶어. 내가 영이 죽었나 도대체. 기도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물음을 그랬죠. 혹시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보고 있는데 핑계 될지 모르지만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지. 능력 기도입니다. 기도에 들어가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순종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도에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몰입하셔야 몰입. 돋보기 가지고 햇빛을 모아가지고 이게 불을 일으키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기도는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이에요. 몰입. 세상 생각에 가득 찬 상태에서 기도가 안 돼요. 세상 생각 다 떨어내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몰입이에요. 몰입. 능력 기도. 더 큰 일 기대. 아유, 요즘 뭐 목회되는 데가 어딨어. 어느 교회가 뭐 개척이 되냐, 뭐가 되나. 영국 교회 다 죽는데 대구는 뭐 목회자의 무덤인데. 자, 이러는 것, 이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의 성령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불길로, 저우선을 쏘아올리는 불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더 큰 일을 기대하는 거죠. 기대가 없다면 믿음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 보통 사람이 비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아까 84세와 82세의 환자 할머니 두 사람이 바바즈 마을 부흥을 이끄는 주역이었어요. 비상한 일이 일어나죠. 평신도가 주인의식 가져. 교회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훈련에도 뛰어들고, 기도에도 뛰어들고, 봉사에도 뛰어들고, 전도에도 뛰어들고, 선교에도 뛰어들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주역입니다. 주역.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어떤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회사든, 어떤 교회든, 어떤 나라든 열정이 식으면 끝나는 겁니다. 불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저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는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해도 불길로, 사업을 해도 불길로, 공부를 해도 불길로, 아내를 사랑해도 불길로. 그게 뭡니까? 네, 뜨겁게 살아가는 뜻이죠. 열정이 있어요. 대위임령,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임령에, 위임령에 순종해. 그리고 구제가 후회예요. 안 되는 교회 보면요, 구제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 교회에 엄청 쏟아붓죠. 계속 쏟아줍니다. 바깥으로 계속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술을 활용해요. 변화에 적응해요. 청년들이 말이야 염색하고 오면 절대로 교회에 못 들어온다 이래 버리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지. 염색하는 사람 못 들어오면 건목사도 들어오지 말아야지. 건목사도 염색했으니까. 변화에 적응해야지. 변화에. 자,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실적인 적용은 기도 순종을 용광로 차원으로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용광로 차원. 기도 다 해요. 순종 다 해요. 그런데 용광로 차원, 용광로 차원, 용광로 차원으로 끌어올리자. 제리 폴웰이라는 분이 23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린치버그에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 전도를 하는데 1마일을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점령하는 거예요. 가가 호호 전도. 2마일, 3마일, 4마일, 5마일, 6마일, 7마일, 8마일, 9마일, 10마일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렇게 뜨겁게 전도하면서 목회하니까 그 교회가 17,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38세에 리버티 유니버시티를 설립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 그리고 도덕적 재무장 운동을 일으키는 거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폴웰을 대통령으로 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분을 소개하는 책이 폴웰 A Flame for God. 제가 유학생 시절에 읽었는데 폴웰 하나님을 위해 불붙어, 하나님을 위해 불붙어, 하나님을 위해 불붙은 한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용광로 융합이 필요합니다. 두란노 말씀 모델과 오순절 성령 모델이 용광로 차원에 녹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해도 전력 투구, 순종해도 전력 투구, 말씀도 전력 투구, 성령도 불길, 이 모든 것을 체험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란노 말씀 모델도 주시고 오순절 성령 모델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이 녹아서 하나가 되는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전력 투구하게 하시고 순종해도 전력 투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도 전력 투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신 사명 감당해도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개인적으로 불이 붙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불이 붙게 하시고 한국 교계가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내년 3월 7일 앞에 두고 교회가 깨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과 성령의 불이 붙어서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 우주선 발사하는 모습처럼 삶의 현장으로 발사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의 뜨거운 역사 에너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구체적인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는 감사와 감격이 늘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 성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 불 붙이는 역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전력 투구해서 이 불길을 체험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